용서에 대한 말씀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거를 함부로 요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성에 어떤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 기독교인인데 왜 용서 안 하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그런 얘기 많이 네, 듣죠. 유대인 사람 왜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총을 이 세계 가운데 전하는 참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공부하는 자리로 저희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샘솟는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처음 3개의 간구는 이제 기도하는 우리 마음가짐을 다루는 내용이고, 또 나머지 4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와 용서를 주제로 오늘 주기도문 구절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렇게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벌레 같다. 이런 표현들이 벌레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저 벌레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 올라가시면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나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 어린 마음에 저 장로님 벌레만도 못하시다는데 저 벌레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싫어하는데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의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관용구가 돼버린 거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하는 그렇게 일종의 자기 겸손의 극단적인 표현, 심지어 자기 비하로 들리기도 하는 그런 표현들이 기도하는 분들의 관용구가 되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그런 그 관용구들을 잘 들을 수 없게 됐죠. 요새 우리 교회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끝맺음하고 우리 교회 공예배나 또 매일 묵상이나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끝맺음 하시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다르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라는 자기 고백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됐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벌레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게 너무 자기 비하가 지나친 거 아닌가?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면이 있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면서 말뿐인 기도에 지친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기도를 위선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신교회에서 관용어구처럼 된 낱말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 뭐죠? 십자가, 부활, 구원,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낱말들이 그냥 관용어로 전락해버린 사례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이 낱말들에 담긴 의미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그 의미가 퇴색된 채 그 낱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종종 접합니다. 이 죄인에 대한, 죄의 고백에 대한 낱말도요, 이렇게 빛이 바랜 관용어가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기도 속에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죄와 구원과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아주 신학적인 정수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 기도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한참 지나서 알게 됐어요. 언젠가 제가 교회력 본문에 맞춰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방대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칭의론,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가에 관한 신학적 논의가 있거든요. 그 칭의론의 정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기도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그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자기 고백이 이 칭의론적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시인하는 이 죄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칭의론의 요체이기도 하고 또 오직 성서,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을 주장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칭의론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성경뿐만 아니라 성전, 그렇죠? 교회의 거룩한 전통도 중시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도 인정하고 있는 의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나 우리 개신교가 가장 일치하는 교리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기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그 칭의론, 의화론에 있어서는 서방교회 전통이 일치하는 그 합의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근대인의 주체성, 그죠? 계몽된 근대인의 자기 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 부정의 문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 거부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왜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라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우리 시대의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제 계몽된 근대인의 자의식이 우리 개신교인들의 바탕에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는 교황과 황제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오직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어떤 권위도 거부한 채 그 진리 앞에서 자기 양심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이고 그러한 루터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그들이 열어간 세계가 근대 자유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세계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규정하는 그런 권위적 언어와 질서에 대한 근원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이제 서양식 자유주의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죠. 서구를 모델로 살아온 시간이 그만큼 길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적 의미에서 자유주의라는 것을 한국 사회가 수용하고 신앙적으로 그것을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지난 한 세대, 지난 한 20년에서 30년에 이르는 한 80년대 그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근대적 자의식을 가지고 계몽의 시기를 거쳐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일방적 강요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갖게 됐고 그 이전에 우리 한국 개신교 초기의 분들은 그런 거 없었죠.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함으로 일관하셨다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젊은 세대 몇 세대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대 이 서양식 자유주의의 맛을 본 그런 세대들,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는 그런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순종보다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그거를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이런 어떤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헌금과 헌신에 대한 얘기보다 개인의 역시 자발적인 어떤 선택사항에 그런 것들을 둔다든지 하는 게 그 시대의 문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한 8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 계몽을 목적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다르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습니다. 지금 저도 젊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지금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유라는 게요,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에요. 문제는 그 자유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소외된 자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개인의 어떤 해방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유의 추구가 아니라 말하자면 물질이 주는 풍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자기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데서 오는 이 자유의 소외 같은 것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됐다. 그래서 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에는 그 자유를 획득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자유의 소외가 문제인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르고 흔들림 없는 그런 이정표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주일 성수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주일 성수 강조하고, 그리고 11조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무금도 입교인 이상 모든 교인들이 하실 수 있게 제가 안내드려서 몇 년째 지금 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주의의 질서를 역행하는 굉장히 좀 권위적으로 들릴 수 있고, 교회가 왜 그런 선택을 나에게 강요하지? 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의 올바른 어떤 신앙의 이정표라는 거는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무한대로 확대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교회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어떤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지나갔는데요. 죄인이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는 고백도 우리가 자유와 주체성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대한 인정이 우리 사회에 무르익은 그 동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원죄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교리에 입각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말들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불편하게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 지난 어떤 계몽을 추구하던 시기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우리 개신교 교계의 강단에서 점점 자취를 감췄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도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구원의 대전제는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의로움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시대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제가 앞서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문화와 반대 방향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인정, 나의 가능성,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몽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계몽의 시기를 거쳐오는 동안 수동성,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수동적인 측면에 대한 그 강조가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의 대전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긋난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때 창세기 공부하면서 죄로 인해서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과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의, 이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가 단절되고 훼손됐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됐다. 그리고 끝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졌다. 이것이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다라는 어떤 신학적 해석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자기 소외의 현실로부터도 이 고립된 인간 존재의 온전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의 회복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가 그 관계의 회복의 시작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것을 두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문화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는 잘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 자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 말하자면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 길에 나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기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이 구절이 또 이 기도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기도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구절은 이 대체로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 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원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기도에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